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청년 여러분, 우리 묵상 우리 15주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묵상 15주차까지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15주차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다루고 잡혀서 백성들 앞에 그리고 공회 앞에 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눈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바울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구제 헌금을 준비했었던 것인데요. 누가는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바울은 계획대로 그 헌금을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 땅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방문 계획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반가우면서 한편으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세계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바울에 대한 오해로 생겨날 충돌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바울의 사역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의견들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유대인 전통주의자들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공개적으로 율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4명의 성도들이 서원을 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에 참여하고 그들에 대한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원의 과정 속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전에 바울이 행하였던 나시린 서원과 같은 것임을 암시합니다. 나시린 서원은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수반되면서 종결되었는데 그 희생제사의 비용을 바울이 제공할 것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이는 유대적 경건의 표본으로 수용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무조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불필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돈까지 써야 하는 이러한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학적인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적인 관점의 배려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품기 위해서 또한 아직까지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했었던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와 있는 전도를 향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브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가 더 이상 모세의 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법 아래 살았다고 증언할지라도 그는 타협적 태도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실제적인 삶은 복잡한 것이 사실이고 복음은 그 실제 삶을 멀찍이서 다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몸을 숙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끌어안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서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끄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계획하고 방비해도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신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지만 그 의식이 끝나기 전에 바울은 모함을 당하여 붙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을 뿐인데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사람을 선동한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 바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성전 안쪽까지 이방인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그러한 권한도 없었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는 경고 팻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는 이 바리케이트를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대상엔 로마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조차도 어기시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문구는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 정결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율법과 유대인의 감정을 잘 살피는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더군다나 목회적인 차원의 배려로 정결의식을 하는 중이었던 바울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겐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미 그들에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로마 수비대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움직이십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백부장선에서는 멈출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수비대는 성전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군사 호민관에 의해서 통솔되었습니다. 군사 호민관은 기사 계급이었고 로마 수비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움직이려 사람들이 진정합니다. 역시 힘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의해서 물리적인 소동은 잦아들었고 군대는 소동의 원인을 살피려 바울을 분리시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그는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조사하기 위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이전에 일어났었던 폭동의 주도자였던 이집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의 대다수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폭동이 일어났고 그 당사자는 헬라어를 썼으니 단순하게 그렇게 연결시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이집트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며 다소 시민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해가 풀린 바울의 요청에 따라 천부장은 바울이 군중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폭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군중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힘을 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군중들을 향해 정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충성된 유대인이었음을 자신의 출생, 자란 환경, 교육 환경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으며 그 당시 최고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수하로 있었습니다. 그는 엄한 교육 가운데 자랐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열심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 가운데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똑같았던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하였었던 것은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셨듯이 이들이 박해하는 것 또한 바울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이시기에 더욱 가슴 아픈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자신은 그것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부르심은 유대인들을 향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부르심임을 강조합니다. 온전히 서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얼마나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무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단시킵니다.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소리치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없었다면 그들은 돌을 들어 바울을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천부장은 이 일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을 보고 바울을 신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울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했기에 천부장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에 신문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은 고문이 동반되는 신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채찍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전에 당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고문은 군중들의 분노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이 자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용되었던 채찍은 바로 이런 거였는데요. 끝에 뼈나 금속이 달린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죄인들을 신문하고 고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피해가 엄청나서 채찍질로 인해 근육이나 뼈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불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많은 뇌물을 바쳤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의 집안이 그 지역의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이고 그 직계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천부장은 이 일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왜 이때의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했을까요? 단순히 맞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은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야 했고 그 과정 속에 불필요한 고문은 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사회 안에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또한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은 다음날 공회로 소집하여 그 진상을 더욱더 바로 알고자 합니다. 로마 군대 장교로서 산헤드린 심사에 참여할 권리는 없었지만 예루살렘 안의 치안과 평화를 책임지는 자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는 산헤드린이 모일 것을 명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헤드린이 소집되고 바울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분명 바울을 잡아들이려는 의도는 악했지만 그로 인해 바울은 유대인 군중 앞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게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공회에서도 자신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폭행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떳떳했고 그가 증인으로서 서는 것도 떳떳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불경스러운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진위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처벌부터 내린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에 바울은 강경하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을 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율법을 가로막는 것임을 강력하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대제사장을 모독할 수 있느냐고 바울을 몰아세웁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명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으로서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 발언은 더욱더 강력한 풍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위치는 존중하지만 그를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일이 곧 부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자 그 분쟁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또한 그가 이야기한 주된 주제가 부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민감한 양극단의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고 바리새파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었기에 이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바울의 편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부장도 산헤드린 공회도 모두가 바울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었고 그를 결국 로마로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뜻을 알았고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지혜롭게 그 상황 속에서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하여 그 인도하심에 따르느냐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묵상 15주차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묵상 16주차는 주3 76번부터 우리 80번까지 우리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되는 장면,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과 긴 재판의 과정 속에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목적을 잃지 않고 결국 로마를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금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지치지 말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시작해볼까요?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 예!